로마서 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오르면 가는 길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방향이 잘못되면 가는 길에 악수가 계속 터지거든요. 제 처음 출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은 가는 길에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좋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다 알겠어요. 어떻게 모르는 길을 사실은 인생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내가 뭐 다 알면 누가 안 좋은 길로 가겠어요. 다 모르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다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우리 조상이 될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그건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조상이 됐단 말입니다. 수천 년 후에 우리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길이었죠.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니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건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배열한 길이기 때문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게 되고 12형제는 결국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이 미리 알고 하겠냐 이겁니다. 계획하고 할 수도 없고 계획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름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지 미리 내가 계산해갖고 내 인생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 안에서의 구원 두 번째 말씀인데 그 몸의 건축을 하려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절대적인 장애 요인은 우리가 죄와 율법과 육신과 사망이라는 문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볼 때 몸을 이루려면 교리로는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도로도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조직으로도 하나님의 몸은 이룰 수 없습니다. 뭐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건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데는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리를 믿냐, 뭐 이런 것으로는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몸을 이루려면 그 몸이 될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만 하는 길이니까 생명의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생명입니다. 뭐 교리가 맞아서 틀려서 뭐 정통이고 이단이고 뭐 이러는데 정통이고 이단이고 그건 다 여기 해당되지 않냐입니다. 몸을 이루는 데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그 영원한 생명만이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여기 요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천연적인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천연적 하면 1차적인 창조가 먼저 생각나죠. 천연적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니까 1차적인 창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동물 수준에서 끝나게 됩니다. 1차적 창조는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 수준에서 큰 차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또 열등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우등한 점도 있겠죠. 인간이 뭐 머리를 쓰는 데는 사람이 더 낫다 할 수 있지만은 힘을 쓰는 데는 뭐 호랑이만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호랑이 이빨을 보니까 앞니 2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커요. 이게 2개가 탁 나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물어보면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짐승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이놈한테 목덜미를 한번 물려버리면 죽는 겁니다. 이런 침으로 그냥 꼽아버리니까. 참, 이야, 저건 정말 맹수 중에 맹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거기서 다시 한 단계를 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이 인격입니다. 동물에서 인격으로. 자, 천연적인 데서 어디로 구원될 것이냐? 그리스도에게로, 인격에게로, 인격으로 구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동물적 관계가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동물적 인간도 창조했겠지만은 그러나 관계는 동물적 인간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갖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도 창조했고 1차적 생명도 창조했고 다 했겠죠. 안 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관계를 가질 때는 그 육체하고 관계된 건 아니단 말입니다. 인격하고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1차적 창조에서 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사람을 다시 지었느냐? 동물들을 짓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사람을 지었느냐? 그건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은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이 많지만 거기서는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인격적이다. 만약 이걸 알면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종교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로 생각해가지고 선악과를 물질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떤 관계만으로 생각했어요. 또.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이 없이는 이 인격 아니고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동산을 지키게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동산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게 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결국 전적으로 인격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의 2차적 생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2차적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했을 때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 그 우리 인격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은 전부 다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육신이 안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원한 인격,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생명이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 생명은 안 죽는다 그 뜻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이걸 잘못해서 이제 천당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건 천당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죠.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천연적인 생명은 인격을 위한 하나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하면 잠시 머무르러 가는 집이다 이렇게들 표현하지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육신이 없이는 또 인격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육신은 그 인격의 집이죠, 거처죠, 거처. 그렇다고 해서 결코
육신이 없이 된다는 뜻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이 먼저 창조되고 다음에 인격이 창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으로 관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날 때도 우리가 먼저는 그냥 물질적으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얼굴 만나지만 뒤로 늘 만나게 되면 결국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진다고요. 예, 2차적으로 만나지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인격적으로 만나지죠. 차근차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내가 있어가지고 그 더 깊은 나와 네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 생명의 존재가 아니고 2차적 생명이다. 성경이 취급하는 모든 이 요점은 바로 2차적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 1차적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차적 생명은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예, 한번 태어나서 잘하면 조금 더 오래 살고 잘하면 못하면 좀 오래 못 살고 잘하면 건강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건강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 육신을 지수화풍 4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단지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이 지수화풍이 어떤 인연으로 만났다가 어떤 인연으로 헤어진 거라 이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 죽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지수화풍의 어떤 원소들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고 있다가 그냥 어떤 인연으로 다시 헤어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그냥 있는 거죠. 뭐. 예? 안 그렇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으니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뭐 죽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죠. 예, 생각이 없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천연적 생명을 받음을 통해서 2차적 생명인 그리스도 인격 안으로 구원되면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제 사람이라고 물론 말은 하겠지만은 동물적 수준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동물적 형태의 사람이 되고 만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이 천연적인 생명에서 2차적 생명으로, 인격의 생명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씨를 심으면 열매로 가는구나. 봄에 밭을 가는데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것은 결국 가을에 추수하는 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름 동안 잘 컸던 그 곡식들을 갖다가 가을에 열매만 딱 거두고 그냥 가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해할 건 없잖아요. 열매를 거두려고 목적을 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천연적인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받아서 이걸 열매 맺고 그걸 열매 맺고 가는 거다. 그러면 물론 볏집도 좀 섭섭하고 예? 그 푸른 시절도 있잖아요. 여름에 그 무성하던 시절도 있고 참 좋은 시절 많았는데 그 시절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걸 거뒀으니까 예? 열매를 거뒀으니까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예. 뭐 그것도 인연 따라 만났다, 인연 따라 헤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좀 그건 너무 냉정하고 그렇죠?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헤어졌다. 뭐 아무 뭐 거긴 마음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비록 한때는 좋은 거였지만 싱싱하고 푸르고 좋은 거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목표에 도달했으니까 그건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그래도 낭만적이고 좀 더 인간적이고 조금 그래도 인간적이고 사람이 좀 사람스러워야지 너무 사람스럽지 않고 냉정하게 기계적이라 할지 말입니다. 철학적이라 하지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데 재미도 좀 있어야지. 너무 맑은 물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천연적인 것은 2차적인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1차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 모든 소유는 사실은 다 1차적인 것들입니다. 1차적인 것들은 2차적인 것으로 구원돼야 된다. 내 육신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2차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1차적인 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산업도 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발달한 한 나라일수록 3차, 4차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직도 1차 산업밖에 없어요. 땅속에서 막 구리 캐가지고 팔아먹는 거라. 팔아먹는데 여기서 구리값이 한 톤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구리값이 한 톤에 뭐 100원도 안 되는 거라. 그래도 팔아먹어야 돼. 왜? 2차적인 가공을 못하니까. 가공을 못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나는 것들 말이야 갖다 일본에 다 팔아먹었거든요. 여기 지금 대한중서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광석이거든요. 광석인데 이거 다 팔아먹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수출에 아주 막 1등 품목이 돼서 그걸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거라. 예. 지금은 가공 기술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공 기술이 생겼는데 원료는 없어져 버렸네. 이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그 좋은 걸 그냥 싼 값에 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우리 인생도 1차 산업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싼 값입니다. 예, 값이 별거 없어. 돼지값이나 소값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여기서 하면은 그냥 아프리카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1차 산업 구리광에서 구리 캐다가 그냥 팔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공을 못 하니까. 이걸 이제 2차, 3차, 4차로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비싸지잖아요. 가공할수록 비싸지면 우리 인생도 천연적인 생명에서 2차적인 생명으로 자꾸 넘어가야 가치가 있어요. 예, 넘어가야 가치가 있지. 그 자리에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인 데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뭐냐면 토지는 많은데 땅이란 건 얼른 호환성이 없거든요. 황금성이 얼른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얼른 바꿀 수 없는 거라. 그런데 또 욕심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못 파는 거라. 그러면 영감쟁이들이 땅은 뭐 수십억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건 쓸 돈이 없어가지고 예, 담배 피우고 싶어도 좋은 담배 못 피우고 싼 거 먹어야 돼서 술도 먹고 싶어 좋은 거 못 먹고 소주나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한 영감들이 많다니까요. 예. 재산은 조사해보면 막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물질은 현금으로 바꿔야만 쓸 수가 있지. 현금을 안 바꾸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죠. 땅은 1차적인 것이라면 현금은 2차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2차적인 대로 바꿔야 이거 쓸모가 있지. 바꾸지 않으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예, 천연적인 생명은 바꿔줘야 된다. 교회도 이제 이 천연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교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관념, 천연적인 생명 이거로는 교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단 말입니다. 예, 극장에 가도 사람 많이 모여 있지. 그렇잖아요. 그건 육신 다 모이면 똑같아요. 교회 모인 육신이나 극장에 모인 육신이나 체육관에 모인 육신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은데 교회는 육신은 같은 육신이지만 인격 때문에 모인 것이니까. 예, 인격 때문에 모인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연적인 것을 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천연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연적인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냐? 목표가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 천연적인 것이 이제 악하고 나쁘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종교가 고행을 하면서 그 천연적인 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육신을 막 학대한다든지 막 심지어는 막 불지르고 앉아 있다든지 막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천연적인 생명이 그렇다 해갖고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데 악하기만 하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죠. 2차적인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2차적인 생명으로 가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야. 육신도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도 구원이 됩니다. 우리 썩을 몸도 죽을 몸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1차적인 생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놨겠어요?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죠. 그 필요 있는 생명이 목표가 없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천연적인 생명은 2차적인 생명으로
구원받아야지 천연적인 생명은 나쁘니까 버려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버려야 되는 건. 두 번째는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관념적인 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 우리 모든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전부 후천적인. 이걸 이제 어제 불교 강의를 들으니까 4대 육문을 통해서 조성됐다 그러더라고요. 4대란 말이 아까 지수화풍이란 말이고, 육문은 이제 눈, 코, 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생각이 들어온다, 느낌이 들어온다. 이래서 생긴 것이 관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환경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 그것들을 우리가 그 눈, 귀, 코, 입 이런 것으로 접촉하기에 따라서 우리 관념이 생기는 거죠. 관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 관념이 다르고 오늘날 사람 관념이 다르고, 일본 사람 관념이 다르고 한국 사람 관념이 다르고, 뭐 기후에 따라서도 사람의 뭐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추운 데만 사는 사람, 추웠다 더웠다 한 데 사는 사람, 덥기만 한 데 사는 사람 다 관념들이 달라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고루고루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루고루 경험한 사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제 여름만 계속 있는 나라도 있고 겨울만 계속 있는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무의식적으로 그 형성돼 가지고 관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옷을 준비해도 4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옷을 준비해도 1개만 준비해 4개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 계절만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좀 단순하지 싶어요. 매사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1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하와이 가보니까 다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요. 그냥. 슬리퍼 신고. 그건 다른 옷이 필요 없으니까요. 난방도 필요 없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처럼 다양하게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 어쩌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형성되는데 이걸 관념입니다. 이건 사실은 원래는 없었던 것이죠. 원래 없었던 것인데 지금 내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참 이거 붙잡히기가 쉽단 말입니다. 이 관념에 붙잡히기가. 그러면 이제 나는 뭐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건 싫다, 나는 이건 좋다 이런 게 생긴다고요. 좋다 싫다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사실은 내가 좋다는 것을 이 사계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한 계절만 있는데 사람들은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념이 그렇게 형성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관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전혀 없을 수가 없지만 이건 후천적인 것이고 원래는 없었던 거다. 바꿀 수도 있는 거다. 고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건 절대로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살던 사람의 관념을 지금 사람들은 안 갖고 있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병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절대 돼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옳아, 이건 절대 틀려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면 또 바꿔질 수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원래 없었던 거니까 바꿀 수도 있다. 우리 옷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늘 새로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유행 따라 뭐 피파 바지가 됐다가 쫄대 바지가 됐다가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한때는 막 홀테 바지 입고 다니더니 한때는 나팔 바지 입고 다닌다고 이랬다 다니는. 요즘엔 또 남자애들은 힙합 바지라는. 이놈 옷이 어디가 허리에 걸렸는지 엉덩이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 걸어다니기 대단히 불편하겠더라고요. 바지 미디가 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걷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거 좋다고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 관념으로는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애들은 그게 우리가 이해 안 된다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념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장발하던 시대, 단발하던 시대 다 관념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 장발하고 다니니까 참 보기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참 막 잡아다가 그때 누구 저 오시 형제 한번 잡혀갔어요.
연락해서 가봤더니 직결재판소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창고예요, 창고. 이거 집이 아니고 창고인데 거기다가 밤새도록 잡아다가 집어넣었는데 난리 아수라장이에요. 무슨 제목으로 왔는가 했더니 장발로 걸려고 있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거 잘 잡아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 잡아가면 그 잡아간 사람은 미친 사람이란다니까요. 이게 관념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그냥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관념은 딱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념, 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념, 어떤 역사적 관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지가 힙합 바지 됐다 이런 것은 금방금방 바꾸실 수 있는데 어떤 종교, 특별히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념은 정말로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이건 막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모슬림 사람들한테 하루 5번씩 기도한다, 엎드려 기도한다, 메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한다.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정말 어려울 거라고요. 안 그랬어요? 그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해내려온 일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유태인들한테 자기들의 계율을 지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건 또 없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있던 게 아닌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벗기가 어려운 거라. 야, 참 사람이란 게 이상해.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초대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채소를 먹냐 안 먹냐,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이 빚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전혀 이해할 수.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걸 막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절대로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일반 상식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건 특수 상식으로 봐야 되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어떤 특수성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갖고 있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참. 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관념을 바꿔야 된다. 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다. 예. 죽고 다시 산 그거밖에는 참 생명이란 게 없고 참 사회는 교회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한 인격체 이거 외에는 참 사회란 건 없다. 이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목표가 있으니까 참 생명은 이 생명밖에 참 생명이 없구나. 그럼 참 생명에는 참 생명의 생활이 있게 말이거든요. 생명은 생명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은 생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라는 건 똑같잖아요. 예. 생명이나 생활이나 똑같아요. 예. 영어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화되어 있지만 생명 생활이 분화되어 있지만 그 사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활이 따라 있게 마련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생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생명만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이 생명의 생활이 안 되겠어요. 예. 지금까지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교훈을 받았든지 어떤 역사적 전통을 하든지 이것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참 생명의 생활만 유용한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예. 뭐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든지 소련에 태어났든지 이거 상관없이 거기서 형성된 것이 무엇이든지 미국 사람이 됐든지 한국 사람이 됐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참 생명의 생활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필요 없게 되잖아요. 내가 태어났던 거 이런 것에 매일 필요 없고 구천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에 내가 매일 필요 없게 돼요. 참 생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회도 이것만이 참 사회다. 예, 이것만이 참 사회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 관한 인식이 여러 가지죠. 뭐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저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자본주의 지금은 이제 크게 나라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좋은 사회다. 사회주의적인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래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 우열이 있겠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다 있겠죠. 있지만 참 사회는 교회밖에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데는 그대로 어떤 유익이 있고 또 그대로 어떤 또 불만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에는 또 그대로 불만이 있고 그대로 또 유익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나눠먹고 살자. 참 좋죠. 근데 대부분 가난해요 또. 그건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하향 평균.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하향 평준화 돼버렸어요. 자본주의 국가는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이 격차가 있단 말이다. 많이 있단 말이다. 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전부 우리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고 우리 편리 아니야 이런 문제입니다. 참 인간적 사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인격이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이 참 생명과 참 사회 여기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정해놔야지. 다른 데 가면 우리는 이제 헛된 관념에 빠게 되죠. 종교도 다 우열이 있습니다. 종교마다 가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다 자기가 절대적입니다. 자, 그냥 어느 것이 절대적인지 모르잖아요. 다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을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서양 사람들은 어느 것도 절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도 절대화에 신물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절대화에 피해가 많았어요. 예, 종교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동양에 비해 서양은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살육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는 어디서도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어떤 건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 참 힘들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거 없애버렸으니까. 예,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다른 것에서 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예, 절대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정치도 절대적인 정치가 있다고 했던 것은 전부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괴롭게 했어요. 절대 군주제도, 뭐 절대 독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상은 좋지만 정말로 그런 임금이 있냐 이겁니다. 그런 임금이 없거든요. 아버지 같은 임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 피해가 받죠. 정말 이상적인 것은 아버지 같은 군주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다 파고 나간 것이 지금 시민사회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거 없이 풀고 누구도 절대적인 군주도 없고 절대적인 지배자도 없고 절대적인 사상도 없고 절대적인 관념도 없고 절대적인 종교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은 다 타파가 됐어요. 군주니 뭐 이런 건 타파가 됐는데 종교는 안 됩니다. 종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신을 믿는 종교, 중동에서 일어난 종교죠. 그러니까 유태교랄지 기독교랄지 모슬림이랄지 이런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절대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성을 가지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가 많았어요. 인류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참 사회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교회적으로 생각하자. 교회적으로 생각하자. 예. 뭐 우리 관계가 어떻냐,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냐를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생각하자. 교회적으로. 둘 사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좀 친하고 어떤 사람은 덜 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말이 통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 안 통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생각하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다. 뭐 더 좋고 덜 좋고 이런 것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취미생활 하려고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놨으니까 우리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 안에다가 둬야 돼요. 그러면 좀 싫은 사람도 있고 좀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뭐 사람인데 뭐 신처럼 말입니다. 뭐 완전히 그게 없어졌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잖아요. 백지처럼 없어졌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없으니까 있기는 그냥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연적인 것을 없애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2차적인 생명을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듯이 이 관념도 이 관념을 없애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네?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차피 좋은 건 나쁜 거 있어요. 항상 내가 좋은 건 나쁜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건 나는 돌부처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무감정, 무이성 이런 게 돼버린 거 말이잖아요.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기 어렵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어려워. 우리도 말할 때 십자가 안에서 죽으면 사실 없지요.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없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100% 거의 다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구원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천연적인 것이 구원을 받으면 유익한 것이 되듯이 이런 것들도 구원을 받으면 좋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있는 60억 되는 인구의 모든 관념을 다 일소에 없애겠습니까? 불태우듯이 다 없애지겠냐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지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 구원을 받으면.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만든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념을 바꾸자 이겠습니다. 1차적인 생명에서 2차적인 생명으로 바꾼 것처럼 사람이 만든 관념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이 관념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예, 똑같은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 이런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 이 우주를 보면 만물을 보면 서로 조화 아닙니까? 조화. 예, 산에 들어가면 나무들이 모두 얽히고 설켜 있는데 거의 다 조화죠. 조화. 그러니까 정원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냥 어우러져 있는 거하고 보면 정원에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보기는 좋지만 평생 보자 보면 또 바꿔야 되고 진력이 나고 바꿔야 돼요. 근데 산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평생 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예, 제대로 됐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고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금방 또 실증 나게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지금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뭐 재개발한다고 지금 난리 쳐가지고 집값이 올라가 버렸는데 재개발도 그렇잖아요. 새로 지으려니까 재개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놨더니 그것이 이렇게 집값이 뛸 줄은 노무현 씨가 몰랐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예, 땅 없는데 그 재개발하면은 유익이 될 줄로 생각했죠. 예, 몇 층짜리를 갖다가 20층, 30층 올리면 땅값이 얼마나 전략됩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걸 역으로 탁 이용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뭐 17평 아파트 하나에 뭐 20억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냐 완전히 우리 대구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17평 아파트가 뭐 1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게 뭐 당연한 거라 당연해 가지고 거기서 뭐 11억을 받냐 12억을 받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야 우리는 아파트 17평짜리 같으면 그건 5천만 원도 안 될 건데 거기서 10억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또 1억을 더 받아야 되니 2억을 더 받아 이라고 했다. 서울 사람하고 시골 사람하고 차이가 이렇다니까요. 예, 서울주하고 서울 시골주하고 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 지금 상상도 못합니다. 서울 지금 집값 상상할 수. 우리는 도저히 개념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럴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우리가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옛날에 동경이 집값이 비싸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동경이 문제가 아니고 좀 서울의 강남에 지금 아파트 그것도 재개발 아파트 17평짜리 25평짜리 이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어째 지금 잡고 내려올란지 못 잡고 내려가란지 모르지만 하여간 큰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저걸 끌어내려놓고 임기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못 끌어내리고 임기를 마칠 것인지 지금 몰라. 큰 과제입니다. 자, 우리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목표 안으로 관념을 바꾸자.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 개인주의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개인주의적입니다.
또 타락하지 않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역시 개인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독립되어 있으니까 독립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독립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타락했으면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일 때는 우리는 개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독립이 우리 본질이라 할 수 있어요. 본성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 사람한테 들어오고 난 후에는 사람 속에는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죠.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죠. 가인과 아벨이 분리됐죠. 창세기 읽으면 계속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까지 가면 바벨탑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탑에서는 대혼잡이 일어나가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이건 전부 분열됐다는 뜻입니다. 전부 분열됐다.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서로 분열됐다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이 조선말 해도요. 둘이 마음이 틀린 사람들끼리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서로가. 예, 조선말 하지만 못 알아먹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딴 말 하고 있는 거라. 여당 의원이 하고 있는 말 들어보고 야당 의원이 하고 있는 말 들어보면 둘이 서로 말이 달라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 내용이 틀린 거라. 예,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뭐 미국말 생기고 영국말 이렇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건 사람이 분열돼 버렸다 그겁니다. 서로가 몰라보도록 분열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결과의 마지막은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각 민족이 다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참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민족이 해체되려면 언어가 없어져야 됩니다. 언어만 있으면 민족이 해체가 안 됩니다. 예, 국가가 없어도 언어만 있으면 돼요. 언어만. 근데 언어가 없어지면 해체돼 버려 말. 우리 한국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주입을 할 때 이제 한국어를 없애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어만 쓰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면 민족은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정치를 하고 해도 한국말을 쓰고 있는 한은 한국 민족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결국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이건 전부 다 갈라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져 버렸다.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분열의 역사. 그리고 독선적입니다. 이렇게 분열되면 독선적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분리와 독립뿐만 아니라 독선적이다. 다 자기가 아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올라요. 그냥 내가 옳은데 남이 인정되겠어요? 내가 옳으면 남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독선이 돼버린다고. 예, 건축은 단체적이잖아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그럼 독선을 갖고는 건축이 안 되죠. 예, 철근이 말하기를 자기가 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시멘트가 자기가 독선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이 안 되죠. 건축에는 독선이 있으면 절대로 건축이 안 됩니다. 자, 건축을 위해서는 개인주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육신을 다 수술해갖고 들어온 것부터 한 덩어리를 만들겠습니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원래 생겨 먹었는데 이거 어찌 하겠습니까? 다 갈라져 있는데 갈라졌으니까 갈라져서 따로 생각할 건 당연한 일인데 말입니다. 자, 이걸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받아야 된다. 한 목표 안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네, 몸을 이루기 위해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필요하다. 어느 것은 더 낫고 어느 것은 못한 것이 아니고 손이 발을 대신할 수도 없고 발이 손을 대신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알 때 우리는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어서는 안 될 때 내가 구원이 됩니다. 내가 완전해져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는 팔이면 팔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발이면 발로서 구원받는 거죠. 내가 막 팔도 되고 막 다 돼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수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완전해지려는 거 아니겠어요? 수양 이런 것이 다 개인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지면 질수록 독선에 빠져요. 예, 그건 또 독선이 되고요. 몸 안에서 완전해져야 합니다. 몸으로서 완전해. 이거 얼마나 완전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독선이 된다고요. 예. 아무도 안 필요하니까. 아무도 안 필요하니까. 내가 의학도 모르고 이러니까 한의사도 찾고 막 양의사도 찾고 찾아다니지. 내가 다 알면 찾아다니겠어요? 아쉬우니까 찾아다니죠. 그렇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 혼자 다 하면 뭐 아쉬울 거 뭐 있겠습니까? 예. 나 혼자 안 되니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수양하는 사람들이 뭐 분리나 독립이나 독선이나 이런 걸 다 없애고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독선이 된단 말입니다. 더 독선이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수행하는데 참 생각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석해가 심리학하려면 불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일체 모든 망상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진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지혜를 얻으면 뭐 할 것이냐. 어정에 들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법의 대의, 불법의 대의는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본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그겁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 반야의 지혜란 것은 일체 모든 그 허상, 그걸 다 헛것이라고 깨닫는 거라 이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망상을 이제 깨닫는, 이게 망상이구나라고 깨닫는 거라. 예.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다. 야, 참 말은 좋지요. 그냥 뭐 다 자비심 베풀고 좋은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 아니지만은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이거 참 어렵겠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어려운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강의하시는 분도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말은 맞지만 이건 가면 갈수록 자꾸 독선이 된다. 독선이. 또 그럼 독선을 또 물리치려고 또 수양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또 버려야 돼요. 또. 그러니까 건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 또 혼자 온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축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수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온전할 수 있어요. 예, 손은 손대로 온전하면 되니까, 발은 발대로 또 온전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까지 평생을 들여가지고 수행을 안 해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몸 안에서 온전한 거니까. 몸 안에서 온전한 거니까. 예, 철근을 가지고 그 시멘트가 필요 없이 없는 철근을 만들려면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철근의 장점은 인장력이 좋아서 안 부러진다 이거 아닙니까? 안 부러진다. 그 대신에 시멘트만큼 단단하지는 못해요. 시멘트만큼 단단하고 철근만큼 인장력이 좋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은 철근은 철근 길로 인장력만 좋으면 되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단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둘이 합하면 완전해지지 않냐 이겁니다. 둘이 합하지 않으려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연합을 안 하려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가 안 되려니까, 자기 혼자 해보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기 어려운 거죠. 수행의 길이 복잡하고 어렵죠. 우리가 합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혼자 집을 짓고 내가 설계하고 짓고 다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설계할 사람 따로 있고 시멘트 할 사람 따로 있고 나무 할 사람 따로 있고 다 이렇게 하면 각자는 불완전하지만 집을 짓는 데는 다 완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완전해지는 길 그런 것을 막연하게 찾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고생길이구나. 그게 고생길이구나. 그건 저주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리고 몸으로서 완전하면 되는 걸 가지고 몸으로서 완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의 몸입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예, 한 개인을 보고 점수를 매기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몸입니다. 한 몸 전체를 보고 지금 점수를 매길 건데 내가 그 몸 전체 안에서 요소가 되면 됐지. 그렇잖아요? 요소만 되지. 나 혼자 가가지고 내가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100점 맞는 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100점으로서의 한 단체를 원한단 말입니다. 단체를 원해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똑똑한데 일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단체심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만 못하는데 단체적으로는 힘이 있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졌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우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수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체적으로는 그 사람들 못 해봐. 예, 단체적으로 못 해봐. 그러니까 사탄도 개인적으로 우수한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수해봤자 그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도 생각할 때 도저히 싸우다 안 되겠으면 아이고 좀만 기다리면 너 죽겠지. 이래 하면 끝나는데 이 영원한 사회, 죽지 않는 영원한 사회, 이게 사탄한테는 골칫거리인 거라. 예, 이게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문제거리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탄의 문제거리가 돼야 된다. 예, 단체적인 구원, 야, 개인 구원, 개인주의 이것처럼 단체적인 구원을 방해하는 게 없어요. 예, 개인주의처럼.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안에서는 보면 그렇잖아요. 뭐 기도 용사. 그러면 기도에 100점 맞은 사람. 뭐 또 뭐에 100점, 뭐에 100점, 뭐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다 모두 개인 용사가 되려고 생각해요. 신앙하는 사람들 개인주의적인 용사가 되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런 개인적인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로 많이 나왔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에서 온전하자. 그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내 연약함이 오히려 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불거져서 이건 이래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묻혀가지고 한 덩어리에 돼주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한 몸을 이루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몸을. 예, 반죽을 해보면요, 그 안에 이제 깨지지 않는 밀이 하나 있으면요, 이거 골치 아프다고요. 이래 반죽해도 안 되고 저래 반죽해도 기껏 반죽해놓으면 또 붉어져 나오고 반죽이 나오고. 그래서 밀가루처럼 다 똑같이 갈아져 버려야만 반죽이 잘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면 꼭 똑똑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하지 못한 것도 필요하다. 어쩌면 연약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참 연약한데 나는 이게 그런데 이게 되나? 아니야,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쉬운 것은 접착력을 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접착력을 좋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 사람은. 예? 문제가 안 생기죠.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같지만 접착력이 그 사람한테 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 모이게 마련입니다.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거기 가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모여지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너무 똑똑하면 가기가 무섭다 이거, 두렵다 이거. 예? 그러면 안 가게 되거든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몸을 이루는 거하고 개인적인 수양을 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다 이거죠. 예, 개인적인 수양을 할 때는 온전히 혼자 완전해져야 손도 되고 발도 되고 하나 가지고 다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 다 해요. 어떤 사람이 아마 엄지손가락 하나 가지고 탁 선다면 말입니다. 그건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이제 거꾸로 선다면 말이죠.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 혹시 예, 엄지손가락 하나로 딱 거꾸로 쓰게 한다 이게. 머리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또 빙빙빙 돈다. 돈다. 이러면 그건 뭐 기네스북에 오르죠. 틀림없이 오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몸을 원하고 있다. 단체적인 몸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 수양해야 돼요. 수양해야 되고 수양 그 못해 가지고 좀 지질이 하면 축생으로 떨어질지 아기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해.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해. 예, 그 뱅뱅 도는 거예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소 됐다가 돼지 됐다가 말 됐다가 이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예?
마부하고 말 사이. 이런 거 우리가 비유를 많이 썼어요. 지금 말은 옛날에 마부였고 지금 마부는 옛날에 말이었다 이겁니다. 전생의 인연이 지금 뒤바꿔져 가지고 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지. 보복. 이런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몸은 집덩어리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프다. 이런 저주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육도윤회 아닙니까? 육도윤회. 이런 생각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완전해지는 수행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과연 그 육도를 완전히 벗어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예? 완전히 해탈해가지고 자유자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들로서는 정말 참 예? 하늘의 별이죠. 그게 어디 뭐 따먹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한 몸을 원한다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긍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분열주의로부터 우리가 구원돼야 합니다. 개인주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섭을 싫어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자기 혼자 독선적인 자기 혼자 완전해지려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혼자서 완전해지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고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서 자기 혼자 독선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좋은 의미로서 자기 혼자 완전해지려는 것도 있어요. 거의 둘이 다른 것 같지만 둘이 다 같습니다. 예, 개인주의라는 건 똑같아요. 나쁜 의미에서 독선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의미에 있어서 자기가 완전주의가 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개인주의라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라는 건 똑같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개인주의하고 수행을 안 해가지고 악질이 되려고 하는 개인주의하고 그 모양은 다르지만 개인주의라는 건 똑같다 이겁니다. 개인주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바로 이 개인주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 분열주의라는 건 뭐냐? 이것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그보다 좀 더 나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개인주의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분열주의는 이제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당을 짓는다. 당을 자기 혼자는 안 하고 꼭 모은다 이거라.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 만든. 그냥 그룹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면 힘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힘을 만들어. 자꾸 자기 힘을 만들어간다. 당을 지어간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나누기 하겠죠. 나누기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이 생긴다고요. 계획이 생기면 나누는 계획을 자꾸 하는 거라. 자기 몫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지려고 생각. 이게 분열주의인데 이건 이제 개인주의보다 더 무섭죠. 개인주의는 혼자 그러다가 그냥 망하는데 이 분열주의는 혼자 그러다 망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지어가지고 분열을 하기 때문에 분쟁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예. 교회 안에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분열주의입니다. 예. 개인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분열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그래도 뭐 똥을 싸든지 밥을 먹든지 자기 혼자 하니까 자기 혼자 하니까 피해가 적어 피해가. 근데 이 분열주의 적극적인 개인주의죠. 알고 보면 적극적인 개인주의인데 이것은 당을 짓기 때문에 예, 교회를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들 모두 세상 교회들 보면 싸움 벌어질 때 보면 전부 당을 짓습니다. 패가 갈라지고 싸워요. 저도 해봤지만 왜냐하면 저 혼자 힘이 없잖아요. 자, 국회의원들이 왜 당을 짓습니까? 자기 혼자 힘이 없으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돼야 된다 이거라. 최소한도 뭐 20명인가 얼마 있어야 원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면 발언권도 없어요. 교섭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어야 되는 거라. 당을. 자, 지금 이제 뭐 갈라지니 뭐 합한이 일었더라고요. 좀 세상인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니까 안 돼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라. 국회의원이 자기 혼자 무소속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보내봤자 월급만 총나지 아무 소용없어요. 어딘가 하여튼 보내려면 이 당을 보내지 저 당을 보내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당을 짓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당을 잘 짓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당을 잘 짓는 사람이. 자기 당을 많이 만든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당을 지으면 이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갈라져 버린. 근데 교회에서 싸움 일어나면 전부 당을 갈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저 당을 모으느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 사람이랑 설득해갖고 다 내 당이 되게 하려고 이제 다 했습니다. 저쪽 당한테 이기려니까 총회에 나가서 투표를 하기로 됐는데요. 이제 표 한 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을 새워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기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가 설득하다가 안 됐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하겠다 하더니 갔다가 오다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쯤 오면서 아직 풀이 팍 죽어가고 왔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네, 내가 그때 일생이라 해야 젊은 사람이지만은 자기 일생에 이렇게 내가 참패를 당한 건 처음이다 이래요. 그 사람한테 말에 진 거예요. 말에. 그래갖고 돌아가 푹 빠져갖고 왔어요. 그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내려갔는데 독립문 거기를 그늘목을 건너갔어요. 지금 독립문이 거기다 그가 있지 않지만 간데 그냥 차가 치였어요. 11시 반쯤 되면 굉장히 교통사고 잘 나는 때잖아요. 그래갖고 발이 부러져 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당을 짓다가.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뭔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가 꺾였어요. 내가 그냥 기어코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에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는 뭐 꺾였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발이 부러진 바람에. 분열주의 이건 오늘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가면 너무너무 많아요. 장로 되겠다고 이제 투표 얻으려면 또 자기 편 모아야 되잖아요. 얘기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 투표해갖고 안 돼가지고 지금 분당에 나와버렸다가 그 교회 나와야 따로 세웠대. 지금 저 어디다가 한 20, 30명 모아가지고 또 따로 하나 지금 차렸대. 우리는 개인주의도 안 되고 분열주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람한테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주의도 받아들이고 분열주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역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지키고 저날을 지킨다는 사람. 이래가지고 수건을 쓰는 거, 침례, 할례, 날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 성경에 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날을 중히 여기고. 베드로 같은 사람까지라도 유태인이었으니까 그런 관념을 확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갈 때 좀 깨름직했는거라.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 깨름직했어요. 그때 환상이 보여져가지고 보재기 안에 막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가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있었겠죠.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먹는다. 못 먹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못 먹겠다 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그 관념이 떠나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하나님이 정한 것,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보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먹는 것이나 지키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다 하나의 예표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건. 뭐 월삭이니 일삭이니 뭐 절기니 뭐 먹는 것이니 마시는 이런 건 다 장래일이란 말은 교회란 말입니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걸 먹는 사람도 있고 저걸 먹는 사람도 있다. 채소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몸이 중요한 거다.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는 것들, 먹을 만한 것들과 먹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이런 짐승은 먹어라, 이런 음식은 먹어라,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다 이겁니다. 그 먹을 것이 많은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걸 또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렇게 많다는데도 그래도 또 아닌 것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안식일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완전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우리도 안식한다. 우리도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이걸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안식일 날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지금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이거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지금 다니면서 그거 선전하고 다닌다. 그거 선전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이지 안식일 교인. 예. 안식일 말 그대로 안식일 교인이죠. 안식일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전파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의 완전함을 믿으라 이겁니다. 예. 그걸 기념하라 이겁니다. 예. 그걸 기념하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의 완전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만족해질 거 아닙니까? 예. 안식일날 지킨다고 내 인생이 만족해지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 개인적으로 봐서 인간이 만족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생겨 먹기를 만족하게 생겨 먹지 못했어요. 예, 그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조건 경륜 안에서 보면 사람은 대단히 귀하고 예, 대단히 가치가 있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그냥 1차적으로는 동물이고 2차적으로는 시끄럽게 하는 존재들이고 그렇습니다. 인간이랑 다른 거 아니고요. 우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온 지구를 더럽힌 것들, 이것이 다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만족을 예표하는 것이다. 월삭이란 말은 이제 그 달의 첫날을 얘기합니다. 첫날. 삭하는 말이 이제 그 첫날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롭다. 달달이 지나가면서 첫째 날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늘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1년 365일이라는 달력을 만들어 놓고 계속 쉬고 있다면 지루할 거라. 그럼 오늘 지금 2007년 2월 4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지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4일이니까 35일이죠. 35일. 2007년 35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지금.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100날 된 날도 있고 뭐 250일 된 날도 일어나겠어요. 그럼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30일씩 갈라놓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1일이다. 2월 1일이다. 이렇게 세라운 맛이 있는 거예요. 2월 1일이다. 우리 영광이한테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가르쳐줬어요. 월요일 다음에 뭐냐 화요일이다. 화요일 다음에 뭐냐 토요일 다음에 뭐냐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다시 월요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게 주기가 있으니까 항상 월요일이 있는 거라. 우리는 지금 항상 주일날 있잖아요. 지난 주일도 주일날 왔지만 오늘 또 주일날 있으니까 왔어요. 그냥 연속적으로 월화수목금토가 없으면은 이거 언제 이런 새로운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일주일을 주기로 만들어 놓으니까 새로운 게 있잖아요. 월삭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는 새롭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롭다. 늘 새롭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어제까지는 했을지라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죠. 미국 사람들은 주국을 받잖아요. 이제 주마다 한 주야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돌아오면은 돈 받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월요일 날 되면 또 이번 한 주간 일을 하면 내가 얼마 받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또 일하러 간단 말입니다. 자, 이걸 1년에 한 번씩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지루하겠는지. 직장 생활 못 할 거라 1년에 한 번 받으면. 그냥 달달이 한 번씩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왜? 그 사람들 생활을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이제 놀러 간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월삭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늘 새로움을 갖는다. 늘 새로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늘 새로운 게 있겠어요? 인생이 항상 그것이죠. 그날이 그날이고 하는 짓도 늘 반복하는 거고. 나도 아침마다 똑같은 음식 먹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요즘에 이제 오트밀 끓여가지고 우유 좀 섞어서 이제 먹고 마는데 매일 아침 먹어도 고소해 하기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먹어도 늘 새로우니까. 그렇지만 그건 객관적으로 본다면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있는 거라. 아이고, 저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 늘 새롭다. 월요일 날이 돌아오면 고기를 먹는다 든가, 뭐 여러분도 한번 지루하면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 뭐 똑같은, 이건 날마다 똑같다고 재미없다 이러면은 월요일 날은 고기 먹는 날, 화요일 날은 채소 먹는 날, 수요일 날은 물만 먹는 날 해놓고 나면 늘 날마다 새로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하다 보면 또 지루해질 거라. 그게 더 지루하거든. 아, 그래도 제일 새로운 것은 교회 오는 거구나. 교회로 오시면 제일 새롭지요. 그것도 똑같은 간증인데, 근데 늘 들어도 늘 듣게 된단 말이에요. 매일 밥을 똑같은 밥을 먹듯이 말입니다. 이런 세계는 없잖아요. 또 두 말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는 판이에요. 두 번만 말하면 듣기 싫거든요. 사람이 말할 때. 술 먹은 사람들 제일 골치 아픈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한 말 또 하는 거라. 자기는 기억이 없으니까 또 하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이걸 계속 들으니까 진력이 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한테. 술 안 먹은 사람이 같이 있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월삭, 이건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실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표나 표면적인 것들, 이것에 관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실제에 관심한단 말이에요. 월삭이라는 날에 관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우신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날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완전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먹을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풍성하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실행이나 이런 것에 관심할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에 보고 아이고 픽픽거리고 웃을 일이 아니고, 아이고 저거 아직도 저 안식일 지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도 참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를 그렇게밖에 못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참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릴 수가 도저히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에 하얀 수건 쓰고 딱 앉아있다. 그러면 막 웃음이 킥킥거리느라고 도저히 집회가 안 될 거라.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뭘 찾아왔는지, 지금 뭘 고대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머리에 수건 쓰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늘 집회 안 될 거라.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머리에 수건 쓰고 앉았으면, 천주교나 저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 가면 수건 쓰고 있잖아요. 제가 아마 어느 날 갑자기 가운이라도 딱 입고 나오면 보고 웃느라고 아무 말도 안 들려. 생전 안 보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입은 가운을 볼 게 아니고 평소에 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든가 안 쓰든가 뭐 안식일을 지키든가 안 지키든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가, 하나님께 대해 진실한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기초적으로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을 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다 믿는 자로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믿으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배운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마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교파를 가서 들어갔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는 거라. 자기 이웃집에가 안식교가 있다 보니 안식교를 갔어.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집에 뭐 그리스도의 교회란 교회가 와서 그래 교회 간다고 갔더니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대.
그래서 쓰게 됐어. 그런 거지 원래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찾아갔는데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는 거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죄가 아니고 가르친 사람들 죄죠. 가르친 사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려면 가르친 사람을 욕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고 비웃으려면 가르친 사람을 비웃어야지 그 사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리스도가 공급된다면 그 사람도 저절로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를 보시는구나 라고 아는 날이 돌아올까 이겠냐 이겁니다. 자기는 그 안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천주교인들을 만나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뭐 할 때 이렇게 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좀 우습지만은 우습잖아요. 이렇게 우습죠? 제가 하니까. 이게 우스워. 이게 하고 있으면 우습지만은 그 사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단지 그건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기왕이면 같이 해주고 이렇게. 천주교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혼자 일하고 있지 말고 나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한다고 일하고 있으면 그게 더 꼴불견이라. 더 꼴불견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천주교인 집에 가서 자기들이 성을 긋고 있는데 자기는 일하고 주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꼴불견이에요. 정말 꼴불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주의 몸을 건축하는데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아의 모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 자아의 모양, 내 모양, 자신의 모양인데 그 천연적인 자신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모양도 있고 두 번째 잠깐만 관념적인 모양도 있고 개인주의적인 모양도 있고 분열적인 모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첫째는 육신적인 모양이 보이죠.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적다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첫째 보이는 것은 이건 물질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다. 그 다음에 이제 관념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관념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저런 관념 가지고 관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얼굴 모양 같은데 관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관념이 다르니까. 개인주의자도 보면은 딱 모양이 있어요. 개인주의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분열주의자도 보면 모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형성된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이것이 천연적인 자아의 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인은 천주교인 모양이 갖고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인 모양이 있고, 어쩐지 장로교인 같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어쩐지 사람 불교인 같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또 그걸 표시를 내려고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살을 한다고 뭐 옷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또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회색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모양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모양들은 모두 분열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은 분열주의적인 모양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모양이 있고 관념주의적인 모양이 있고 이러면은 다 분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은 주의 몸을 이루는데 아주 방해되는 것들이죠. 방해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모양,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양은 마다들의 형상이다 이겁니다.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8장에 보면은 자녀들이란 말이 있고 아들들이란 말이 있고 상속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8장 14, 16, 17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달리 했어요. 왜 달리 했는가 하면 자녀들은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은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란 말은 이제 후사란 말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아이한테 상속을 할 수 없잖아요. 성장해야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맨 뒤에 나오죠. 자, 자녀들을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들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럴 때는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이병철 씨가 왜 이건희 씨한테다가 상속자를 만들어놨는가? 아들들이 여럿이지만은 이건희 씨가 그 삼성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씨의 아들들은 많지만 상속자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들들이 돼서 그 다음에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예, 상속자가 돼야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아들들이 된다. 먼저 그랬어요. 아들들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되면 그 맏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만 상속자가 될 수 있지. 맏아들의 형상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상속자였어요.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을 그대로 상속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속받으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는 뭐냐? 인격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죽음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맏아들이 됐을 때,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됐을 때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아들들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우리의 그 본받아야 할 형상이 딱 있어요. 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형상이 딱 있어요. 그건 맏아들의 형상이다 이겁니다. 맏아들의 형상. 자, 그러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제저녁에 또 강의를 들으니까 무상참여라는 게 있어요. 무상참여.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형상으로부터 내가 이제 참여하는 것. 우리가 보는 모든 실상이라는 것은 다 공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실상이라는 게 빨갛다 그것도 실상이 아니다 이거죠. 파랗다 그것도 실상이 아니다 이거 다 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상으로의 참여입니다. 무상으로 참. 자,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자, 무상으로 참 진짜 무상 참여란 건 사실은 참 죽어야 진짜 무상 참여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무상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상을 본받는 거냐? 우리의 목표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다. 예, 그 사람들의 목표는 무상을 본받는 거지. 무상이 되는 건데 상이 없는 자기가 되는 건데 상이 없는. 그 좋은 말이지만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무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은 빈 그릇이란 말이죠. 빈 그릇이란 말이 바로 공화입니까? 공. 빈 그릇이란 말은 상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알고 무상이죠, 무상. 근데 여기에 선악과가 들어가냐 생명과가 들어가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선악과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됐으냐 끝이 없이 비워야 되는가 봐요. 아, 왜 저렇게 상을 비우려고 노력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상을 완전 무상 참여를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선악과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못 들어갈 거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퍼내야 되는구나. 빈 그릇이란 거 빈 그릇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비었으면 뭐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릇이 비었으니까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과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놈은 얘는 계속 퍼내야죠. 계속 닦아야 되고요. 닦아놓으면 또 먼지 붙고 닦아놓으면 또 먼지.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그릇을 놓을 때 그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라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뚜껑을 안 덮으면 먼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부정해진다 이거예요. 뚜껑을 덮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은 뭐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빈 그릇은. 그래서 물론 뭐 그분들이 말하는 무상이라는 게 그런 빈 그릇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빈 그릇이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교훈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원래는 빈 그릇이었는데 선악과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빈 그릇에서 자, 빈 그릇이 이제 선악과가 나가면 빈 그릇 될 거 아닙니까? 빈 그릇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선악과가 나가 빈 그릇이 됐으면 그 생명나무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 이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성숙하게 된다요. 네, 성숙하게 되는 거 하나님 생명이 성숙하게 되는 거라.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는 꼭 맏아들의 형상이 들어가야지. 빈 것으로 있다가는 언제 또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할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무쇠덩어리도 아니고 우리가 철갑선도 아닌데 와가지고 또 하면 우리가 또 속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담이 속았는데 내가 안 속을 재간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빈 그릇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맏아들의 형상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마다들 형상을 채워야 됐구나. 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다들의 형상을 채우기 위해서 빈 그릇이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원형의 대량 생산인데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들들이 된다. 아들들이 된다. 그럼 마다들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상 때문에 헷갈리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형상도 있고 수가성의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형상도 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있는 형상도 있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들에게 사람이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예수, 물 위로 걸어간 예수,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상이 있어요. 상이 있고 뭐 심지어는 벽에다 붙여놓은 그림이 그냥 상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간 그런 것들이 예수의 상이 되었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자, 이것도 불교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상이 아닌데 허상인데 그걸 갖다 붙잡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예수, 그건 이제 상이 되었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어느 기독교인 속에는 병 고치는 예수가 지금 예수 상이다. 그러면 그 예수 상을 열심히 지금 담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반야의 지혜에 못 올라온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매한 중생이다 그것이. 어리석을 치자. 그 치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 그냥 우리가 그런 예수의 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단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간 예수 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위로 걸어간 예수는 그때 그러고 그냥 끝났잖아요. 그냥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자신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면 저 사람들한테 크게 코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겠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 깊이 저걸 지금 추구하고 가짜를 갈라내느라고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짜 잔뜩 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 뭐하냐 하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 우습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저렇게 지금 철저히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에요. 쓸고 또 쓸고 막 닦고 또 닦고 해가지고 심층 심리학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막 갈라내고 있는데 야, 그래 내가 참 옛날에 나도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지금도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은 하여간 참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진짜로 예수 상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다들의 형상을 닮아야 되잖아요. 닮아야 되는데 그 엉뚱한 걸 담고 있으면 그 예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자, 이에 대한 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다른 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종교 생활 하려면 믿음만 열심히 가지면 돼요. 충실하게 믿고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건 딴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짓이란 말입니다. 우스운 짓이고 그 무상에 참여를 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무상의 참여를 벗어나서 마다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참 사람은 누구냐? 진인, 뭐 진인이란 말 하죠. 진인. 참 사람은 누구냐? 이 참 사람이 우리는 예수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더 알고 더 알아야죠. 더 알고 더 알아요.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렇게 알아야죠. 자, 우리는 예수로 우리가 우리 모양을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모양.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속에 생명이 오면 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내가 개인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개인주의적인 모양이 됩니다. 분열주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분열주의적인 모양이 됩니다. 자, 마다들이 내한테 들어오면 마다들의 형상이 된단 말입니다. 뭐 그걸 보고도 뭐 상이라 그러면 할 수 없고 우리는 자 그걸 보고 뭐 그건 또 너 상이다 이러면 뭐 그래도 좋다. 우리는 예수 상이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상이 되기만 한다면 막 그게 무슨 뭐 어리석음이 됐든지 뭐 반야의 지혜가 아닌 그 상관없어. 하여튼 그렇게만 된다면 원이 없겠어요. 나의 영원한 원형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영원한 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 모양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한이 없죠. 뭐. 나는 모양 없는 사람보다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아주 모양 없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
혹시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더 좋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거라. 예?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어리석어도 그게 좋다 이겁니다. 예. 다섯 번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모두 작용을 해요. 내 안에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이제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부정적인 조건, 긍정적인 조건, 이런 환경, 심지어 사탄까지도 모든 만유가 다 여기 작용을 하는 거라. 작용을 해요. 마누라가 작용할 때도 있고 남편이 작용할 때도 있고 아침에 바가지 긁으면 그것도 작용이고 여러 가지 작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막 물이 흔들리면서 새물이 들어오는 거지.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사람은 편안하면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모든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불안하고 괴롭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근데 움직이니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조건도 우리가 생명의 신진대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맏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수록 괴로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맏아들의 형상이 더 분명해진다. 예.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조건 하에서만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인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조건이 저절로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맏아들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좀 괴롭게 한다 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누가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안 이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자극해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맏아들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극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조건이 많노?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부정적인 조건은 어쩌면 내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는가? 예? 하나 좋은 사람 없고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다 늘어 있는 거야? 동쪽을 봐도 나쁜 사람, 서쪽을 봐도 나쁜 사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사실은 동서남북이 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일생에 하나 있거나 말거나 하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다 나 싫은 사람만 있다. 가는 데마다 나 싫어하는 사람만 있고 가는 데마다 내가 다 싫어하는 사람만 있다. 이러면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혹시 자기한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기를 반성한다는 게 그럴 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왔는가 이런 거 반성하면 안 돼요. 이거 반성 안 되고 예, 그런 건 반성할수록 나빠요. 예, 반성하면 그 마치 나무를 심어놓고 늘 캐보는 것과 똑같아요. 늘 뿌리 뽑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나마 나무 죽어버려. 예, 그런 건 반성하지 말고요. 자기한테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자기부터 먼저 반성을 해본다 이거는. 예, 그게 필요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적인 유형 가운데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만 원망하고 자기는 반성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공 못해요. 자기를 먼저 반성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조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 부르심의 목표가 나한테 와 있으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강구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만도 된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신다. 예. 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구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큰 위로가 되잖아요. 야, 그럼 나를 위해서 간절히 강구하는 영이 있구나. 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무엇을 원할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원할지를 지금 모른다 이거예요. 그 무엇을
원해야 될 줄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주기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강구하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뭔지는 모르는 거라. 몰라.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뭘 가져야 되는지 아이들은 울기만 울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울 때 보면 우는 아이 보고 자꾸 물어보세요. 왜 우냐? 뭘 줄까? 물어보면 울기만 더해. 신경질만 더 나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 속도 몰라주고 계속 묻기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꼭 바로가 꽁꽁하나 똑같은 거라. 자기는 지금 뭘 필요한지 모르는데 좌우간 싫은 거예요. 싫어. 그래서 우는 거라. 울고 있는 사람한테 너 왜 우냐? 뭐가 필요하냐?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죠. 예, 미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것처럼 미리 봐가지고 아 여기 우유가 필요하구나. 아 여기 장난감이 필요하구나 라고 우리가 강구해 줘야지. 너 장난감이 필요하냐? 우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빌 바를 모르는 자를 위해 도우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하신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강구할 줄은 몰라. 근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강구해 주신다 그겁니다. 예, 우리가 살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살고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기도한 것은 겨우 해봐야 하나님 어째서 나를 세상에 내놨습니까? 뭐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냥 데려가시죠. 뭐 속으로는 데려가면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뭐 필요도 없는데 뭐 돈벌이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 공지에 몰려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려면 괴롭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앞에도 가게, 옆에도 가게 다 가게입니다. 그럼 빤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좁은 골목이니까 보이는데 앞에 집은 앞에 문을 탁 열면 손님이 오잖아요.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물건을 열면 물건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물건 없는 집에서 문을 연다는 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를 거예요. 아침마다 괴로운 거 아침마다.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냥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 열 일 없으니까. 근데 이놈 것이 아침마다 또 아침이 돌아오네. 아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게에다 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많이 쳐다보는 데서, 많이 보이는 데서. 야 정말 참 괴로워요. 정말. 그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세상에 내놨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내놨습니까? 늘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밖에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라. 무엇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뭘 하고 싶습니다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물론 모르고요. 근데 그때 성령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뭘 할 줄 몰랐으니까요. 나는 한 번도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할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 그분이 만일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강구해 주지 않았다면, 그럼 나는 내 빌 바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너 구체적으로 나한테 요구를 해라 이랬으면은 나는 평생 안 되는 거죠. 예, 그 울고 있는 어린애 보고 너 뭐 먹고 싶은지 말해 이렇게 말했으면 평생 울기만 하는 거라. 뭐 먹고 싶은지 모르니까 단지 배만 고플 뿐인데 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빌 바를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강구해 줬단 말입니다. 예. 그래 문제 해결되잖아요.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애기 보고 해결하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말 안 한다고 때리고 고집 세다고 때리고 또 때리다 보면 또 우니까 또 때리고 때리는 겁니다. 미리 알아야 되는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리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답답합니까? 자기가 그걸 다 깨달아서 그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정말 자기가 다 스스로 자각을 하려면 그 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게 정말 좀 대단한 사람들이 할 수 있지 평범한 사람들이 하겠어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앉았어요.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 앉아 있는데 저걸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속으로 그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렇게 깊은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노? 야, 참 동국대학교 교수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깊은 것을 지금 선 종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깨달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보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얼굴 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그래도 반응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냥 묵묵부답이라 뭐 이라고 앉았어. 뭐 이러고 그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 그래도 그 앉는 거 보면 참 그거 자체가 아마 수양이 되는 모양이라. 앉아 있는 거 자체. 못 알아듣는 걸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수양이다. 거의 자기를 버리는 일이거든요. 자아를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지.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분석하고 해서 한다 해봤지만 그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두리뭉실한 같은데 어디서 그게 탁 길이 풀려지고 열려진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알고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내 친구가 더 먼저 알고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친구가 나를. 또 신학교 오니까 또 다른 친구 하나 더 있어요. 또 나를 끌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같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됐다고 절대로 생각되지 않고 다 누가 이렇게 이끌어대는구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다 하여튼 이끌어대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참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정말 속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속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뭐 사기 안 당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을 안 속아야지.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왜냐하면 왜 몽롱한 정신으로 인생을 살겠노? 속지 말고 살아야지. 제정신으로 살기도 바쁜데 술 먹고 몽롱히 않고 어떻게 살겠노? 이런 생각이 어려서 들었단 말이에요.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지혜를 가져야지. 내가 절대로 무대 위에서 내가 춤을 추진 않을 것이다. 무대에 춤을 추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난 절대로 춤을 추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더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각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깨닫는다는 거. 그 스스로 나의 문제를 안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되니까 그런 말 하지 안 되는 걸 또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감히 안 된다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된다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안 된다 그러면 혹시 틀렸다 할 수 있지만 된 사람이 적다. 이것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유를 써가지고 만유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동원해서 부정적인 조건이나 긍정적인 조건이나 심지어 사탄까지라도 다 이용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의 목표 안으로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간구하세요. 몸의 건축을 위해서. 왜냐하면 몸의 건축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숙함. 자, 이것은 그분의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성숙해 간다고요. 비바람이 불고 할 때 농부들은 와서 그걸 뭐 쳐주고 또 약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목표는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생명이 성숙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어요. 성숙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천연적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분열적인 것, 자아의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신성한 목적을 만나가지고 신성한 목적 안으로 구원돼야 된다 했습니다. 구원돼야 된다.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원한다는 말은 용도에 맞도록 쓴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천당에 간다 이 말이 아니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이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무떼기 하나라도 부직갱이 하나라도
버려져 있던 것이 유용한 대로 쓰여지게 되면 그러면 거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다 쓸모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 안으로 들어오면 다 쓸모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없이는 되겠어요? 몸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해요. 예, 어디 가서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데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 안에서는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냥 몸이 우리의 구원의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몸 안으로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아가지고 뛰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구원 받아가 천당에 갈 생각하지 말고 구원 받는 것은 바로 몸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예,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그럼 우리 문제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예, 몸의 문제만 있지 내 문제는 없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다. 성숙은 그러니까 몸을 완성하는 대로 가는 길이죠. 몸을 완성하는 길.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쓸모없고 부정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던 우리 천연적인 것이나 개인주의적인 것이나 분열적인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표가 없을 때, 사용할 것이 없을 때, 쓰여질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다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표가 있고 쓰여질 것이 있고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몸을 이루는 여기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찌하든지 한 지체로 몸에 참여해서 몸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